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잠언 18장 22절 그리고 구약 전도서 9장 9절로 10절 말씀 두 곳에서 봅니다. 먼저 잠언 18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 전도서 9장 9절에서 10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저 많이 건강해져서 여러분 앞에 서니까 목이 회복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인 어제는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007년 4월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 행복한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에 있는 부부가 많은 이 땅에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한국이 먼저 기치를 두고 부부의 날을 제정했다는 것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유엔에서 세계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온 세상의 날을 기념하면서 화목한 부부로 다시금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몇일까요? 5월 어제부로 79억 엄청나게 숫자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가는데 좀 있으면 80억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한 속도로 그 카운트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수는 멈추지 않고 올라갑니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이 남자요,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결혼해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이 많은 남자 여자 가운데서 내 남편 내 아내는 딱 하나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몇십억 분의 1로 된 거니까요. 이렇게 극적으로 만난 부부가 24시간 서로에게 붙어서 밥을 먹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며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구석이 많은 게 부부입니다. 아내고 남편입니다. 지금 부부관은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이 올해로 결혼 39년째가 되는데 여전히 제 아내를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랜 부부로 살아오신 시인이 되시는 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전 장로님 맞죠? 네. 확인했죠? 이처럼 서로를 다 알지 못하는 때로는 갈등하는 거예요. 때로는 싸움하고 젊은 부부도 싸우고 중년 부부도 싸우고요. 심지어 노년이 되어서도 싸웁니다. 몇 년 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주 유명한 영화였었죠. 그 실제 주인공으로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도 90이 넘은 연세에 서로 삐치고 따로 각방 쓰고 싸우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할머니만 살아 계신데 97세인데 정정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부부싸움 시작은 언제나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소한 것들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심각한 관계 악화로 발전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말입니다. 말투예요. 남자가 원인이 69.9%,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는 57.7%입니다. 잘 나가는 부부 행복 강사도 실제 부부관계에서는 심각하게 전쟁을 하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목사인 저희 부부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운 부부가 아니죠. 오늘 아침도 소리 지르고 왔는데
부부간의 대화는 그냥 입으로 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감정이 실립니다. 의지가 담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부부, 겉으로는 아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죠. 근데 별탈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높낮이가 있고요. 그 강약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내의 귀에는 거친 목소리로 톤이 높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조곤조곤 말했다고 하는데 아내의 귀에는 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말은 목에서 넘어오지 않고 거기서 멈췄지만 감정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평생을 같이 살던 부부싸움 피할 길이 없어요. 제 목회 단상에 썼지만 그러게 부부싸움은 어차피 할 거면 잘해야 돼요. 그럼 결과는 남편과 아내도 다 승자간에 윈윈 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항상 투닥투닥 싸우는 것 같은데 보면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싸움만 했다 하면 이혼서를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부부까지 있고 이 부부싸움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한 부부 문제 전문가가 부부싸움의 실패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놓은 일리가 있어요. 싸웠다면 침묵 부부가 있어요. 말을 안 해요. 퉁명 부부 하는데 거기다 이제 퉁퉁거리죠. 돈돈 부부. 마지막 종착점이 돈돈돈이에요. 그다음에 달달 부부. 가만두질 않아요. 달달달달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험담 부부.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의 단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외도 부부. 밖으로 빙빙 돌아요. 따로 부부.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무관심에 쿨한 척하지만 싫은 거죠. 우리말에 촌수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 친척 간의 거리와 친밀도 말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1촌입니다. 형제 간의 거리는 2촌이고요. 근데 부부는 무촌으로 거리가 없습니다. 부모보다도 가깝고 형제보다 가깝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곳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부부는 한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으며 매일 같이 잠을 잡니다. 나이가 들면 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둘 사이 어떤 가로막힘 100%가 노출이 됩니다. 단점도 장점도 보입니다. 불편함도 편안함도 있습니다. 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건 직접적으로 이 중간에 이 필터가 그냥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사랑하는 힘으로 둘 사이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어쨌든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야 돼요. 연애나 신혼여행의 달콤함 이미 다 사라진 지가 다 우리들 안에 뭐 이제는 뭐 없죠. 까마득한 기억. 연애했었나?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러게 이런 말이 있어요. 신혼여행은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 일주일을 평생 책임지는 게 결혼입니다. 헝가리 시내 소설가인 밀란 군테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남녀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들어보세요. 부부가 한 침대에서 밤에 같이 잠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 이불을 내젓는 습성, 이가는 소리, 단내 나는 입, 때로는 한창 깊은 잠이 들었는데 옆에서 배를 벅벅 긁거나 잠꼬대를 하고 일어나 우는 모습 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화장 안 한 맨 얼굴을 예쁘게 볼 수 있다는 뜻이며 로션 안 바른 얼굴을 멋지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팔베개에 묻혀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당신의 모습은 볼만하리라. 눈곱이 끼고 머리는 떴으며 침 흘린 자국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입에서는 단내가 날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단내나는 입에 입술을 맞추고 눈곱을 떼어주며 떠있는 까치집의 머리를 손으로 빗겨줄 수 있다는 뜻이다. 남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모습, 버릇,
단점 등을 꺼리낌 없이 보여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와 지금 사는 것이다. 그 책의 제목처럼 부부란 살다 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게 결혼 전에는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크게 잘못된 것도 없어요. 원래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부부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키며 스스로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는 남편, 아내의 역할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아내를 일컬어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남편의 존재가 드러날 때 그것을 메꿔주고 이해하고 그것마저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서 9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극적인 비유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덧없는 것, 텅 빈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내요, 남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당신 없으면 내 인생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1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내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아내와 즐겁게 사는 일에,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일에 목숨 걸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더욱 귀한 것은 이것을 기록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후궁들과 첩들을 거느렸던 솔로몬 왕이 이 소리를 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내와 평생 즐거운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긴 해도 머리가 깨지도록 갈등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거느린 아내와 후궁과 첩의 수에 비례해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졌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당신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평생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목숨 걸고 그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가끔 이런 푸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이런 남편을 위해 이런 아내를 평생 봉사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신혼여행은 일주일이에요. 결혼은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온갖 좋은 그 표현과 좋은 꿈을 평생 지켜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도 가운데, 신중한 선택 가운데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남자가 내 여자다라고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아내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내 아내가 나에게 복덩이다 이 말이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전에 저희 장모님 하시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숭도 어머니 때문에 자네가 이처럼 복을 받고 사는 거라고. 올해 제가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이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올해가. 최근에 하찮은 감기로 3주일 동안을 고생하면서 아내의 극진한 간호를 받다가 제가 살아났거든요. 저도 모르게
하늘에 계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한 곱이 넘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장모님 말씀이 더욱 실감 나더라고요. 물론 아내에게도 남편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게 지금 부부가 건강할 때 내가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아무도 돌볼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피차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피차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이 하루의 모든 힘든 임자의 삶을 다 마치고 오면 서로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참 힘들 때가 있죠. 어떻게 좀 미워 죽겠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벽 보고 하십시오. 그래서 등을 돌리고 하시면 돼요. 여보 나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왜? 말의 씨가 되거든요. 지금 혼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내 말 받아줄 상대도 없는데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만 빼고 나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는 때가 되면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반드시 혼자가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나에게 상대적으로 일찍 찾아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에서 함께라는 말만 빼면 즐거워하라만 남습니다. 혼자라도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혼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함께 있다가 혼자가 되면 즐거움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시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아픔도 수시로 불러내요. 신세 타령을 합니다.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이 이어지지 못해 아쉬워 눈물 짓고 그림에 사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먼저 갔다가 원망 아닌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혼자 되게 하신 것은 과거에 머물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즐겁게 미래를 계속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혼자됨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혼자 되신 분들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과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젊은 이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참으로 멋진 아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는데 힘을 다하시면 됩니다. 저런 분 같은 엄마가 되면 좋겠다. 저런 분 같은 아내가 되고 싶다. 저런 분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 남편이 되고 싶다라는 감동을 주면 그처럼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이나 늘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면서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둔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실수, 잘못, 연약함, 질병 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것들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그 사람만이 보일 뿐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보일 뿐이라는 그의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주 안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오직 그 사람만 보일 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곁에 있는 무촌의 아내와 남편을 평생 목숨 걸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아내, 복된 남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혼자 되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지내왔던 과거의 혼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를, 그리고 가깝고도 먼 미래를 더욱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또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부부로 함께 살던, 아니면 앞으로 가정을 이뤄갈 청년들이든 혼자 살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느님이 헤아려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헤아려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복을 풍성히 더 새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부로 살다가 갑니다. 그러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사람이 먼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하지만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신랑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니 우리는 늘 함께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제후로는 우리가 홀로든 부부든 어떤 상태에 있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신앙인 성도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감동을 받는 그런 삶으로 오늘 부부를 축복하시고 혼자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